오늘은 주 35장 레갑족속, 요즘 현대로 말하면 베두인족이죠. 네, 그들에 대한 이야기가 35장에 있었고 36장, 자, 36장입니다. 36장은 지난주에 35장이 레갑족속, 이게 순종하는 레갑족속과 또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인 이 유다의 불순종을 대비시켜서 보여주는 장이 35장이었죠. 자, 오늘은 36장, 37장, 그리고 큰 챕터로 나눠서 이제 38장부터 쭉 41장, 42장까지 이제 이어지는 이야기인데요. 우선 36장은 그 유명한 여호야 김 씨가 그 못된 김 씨입니다. 한국 김 씨가 아니고 여호야 김이라 하는 요시아의 아들인데 어떻게 저런 또 아들이 나왔는지 몰라요. 여호야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최초로 하나님의 말씀을 두루마리를 불에 태운 자의 시조입니다. 그리고 아주 하나님께서 이때, 그러니까 여호야김 4년에라는 게 세 번 반복돼서 다시 이렇게 돌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일전에 그렇게 정리를 했었죠. 이때 여호야김이 두루마리 기록된 거를 불태워 버렸기 때문에 다시 쓰다 보니까 뭐 원본도 없고 어디 기록해 놓은 것도 없고 그러니까 순전히 기억에 의존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불러줬던 원본이 아무 데도 없으니까요. 이 여호야김이라는 작자가 다 태워버렸으니 근데 하나님께서 또 다시 나타나셔가지고 예레미야야 바룩에게 다시 일러줘서 쓰게 해라 라고 또 명령을 하시거든요. 친히. 그러다 보니 그 기억이 가물가물해서 빠졌던 것이 생각이 나면 다시 돌아가고 뭐 이랬을 것이다. 물론 그렇게 충분히 짐작할 수 있죠. 그래서 25장에도 여호야김 4년에 하고 다시 돌아간단 말이에요. 여호야김, 시드기야. 이렇게 쭉 시대별로 얘기하다가 시드기야 때인데 다시 앞으로 가가지고 여호야김 4년에 하면서 다시 이야기를 하는 게 25장이 나오죠. 오늘 읽을 36장에도 나오고요. 저 뒤에 가면 또 45장에도 나오거든요. 반복해서. 그게 빠져서 다시, 불태워서 이제 다시 기록을 하다 보니까 빠져서 생각이 나서 했을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여호야김 4년에라고 계속해서 강조를 하는 것은 세 번씩이나 강조를 하는 것은 그 해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해구나. 그래서 그걸 정리를 해보니까 여호야김 4년이라는 게 느부갓네살 원년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그게 요즘 계산을 해보니까 605년 달그미스 전투 그 어간이다. 그렇다면 그 해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무슨 중요한 의미가 있고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 계획을 세우신 것일까? 유다 백성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 종합적으로 고찰을 해보니까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이 가나안 땅, 즉 북이스라엘은 이제 멸망해버렸고요. 남유다가 지금 멸망의 길로 치닫고 있을 때에 결정적으로 여호야김 4년에 하나님께서 아이고 요것들을 아주 그냥 내가 다 심판을 해야 되겠다. 이 유다 백성, 이 불순종을 그대로 놔둬서는 안 되고 바벨론에 포로를 잡혀가게 해서 거기에 아주 그냥 포로 학교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신앙교육을 철저하게 받게 해서 70년이 차면 다시 내가 데려와야 되겠구나 라고 결심을 하신 그런 기점이 되는 해구나. 그걸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첫째, 느부갓네살 원년이니까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는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일으켜 세우시는 거죠. 그래서 바벨론 제국을, 왕국을 일으키신 겁니다. 그건 또 무슨 의미가 있느냐? 지금까지 중근동의 패권은 애굽이, 이집트가 쥐고 있었어요. 이 당시만 해도. 그런데 이 애굽을, 팔레스타인 지역의 이 패권을 애굽이 쥐고 있었는데 신흥 강국 바벨론이 등장을 하면서 이 바벨론이 물론 역사는 7, 80년밖에 안 되는 정말로 유대인들을 포로 잡아다가 딱 교육시키는 교육 장소로만 쓰이고 그냥 딱 전폐 여부가 결정돼 버리는 하나님의 딱 이 용도로 유대인들을 위한 그 역사의 도구로 사용을 하신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중근동의 패권이 특히
유다가 머무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머무르고 있는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 지역에 패권이 애굽에서 바벨론으로 넘어가는 그 기점, 분수령이 바로 여호야김 4년, 즉 느부갓네살 원년이 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기로 결정을 하신 것이다. 그런데 그 해에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그 해에 여호야김 4년에 이 못된 여호야김이 성경을 불태우기로 마음을 먹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이듬해 칼로 그냥 다 잘라가지고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이 쳐들어온 게 605년, 597년, 586년, 마지막 586년에 결국 남유다는 멸망을 하고 말죠. 그러니까 1차 침략, 2차 침략, 3차 침략의 스타트가 되는 굉장히 중요한 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6장. 요시야의 아들, 요시야 왕은 참 하나님이 흡족해 하셨던 왕인데, 39에 죽습니다. 39에 죽고,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그 앞에 여호아하스가 있었죠. 요시야의 아들 중에 여호아하스, 살룸이라 하는 여호아하스를 왕으로 세웠는데 3개월 만에 애굽에 포로로 잡혀가고 끌려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여호야김을 이제 세운 거죠, 왕으로. 그래서 그 여호야김이 유다를 다스린 지 4년이 되던 해, 즉 BC 605년에 바벨론 군대가 근동에서 애굽 군대를 몰아내고 이 패권이 넘어갔다는 얘기죠. 자신의 통치권을 세워 놓게 됩니다. 그게 이제 바벨론이 그렇게 했다는 얘기죠. 이때에 여호야김은 느부갓네살에게 항복해서, 그러니까 바벨론 군대가 바벨론에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온다 하니 항복을 했으니까 뭐 나는 이제 괜찮겠지 하고 자신은 안전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직접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레미야야, 너는 두루마리 책을 하나 구해다가 내가 요시야의 시대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스라엘과 유다와 다른 모든 민족에 대해서, 그러니까 첫째는 북이스라엘 남유다의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이야기, 자기 백성에 대한 이야기. 두 번째, 그 이스라엘과 유다를 빙 둘러싼 모든 다른 민족들, 열방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얼마나 방대한 분량입니까? 결국은 예레미야서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구에다가 내가 요시야 시대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스라엘과 유다와 다른 모든 민족에 대해서, 열방에 대해서도 너에게 말한 것을 남김없이 다 기록을 해라. 내가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남유다에게 내리려고 하는 모든 재앙을 유다 백성이, 지금 이제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해버렸고 남유다 백성이 내가 너를 통해서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려고 생각을 하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한다 하면 혹시 그들이 내게로 돌아올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예요? 지금 자기 백성을, 택한 백성 하나를 강제적으로 하시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언약을 하셨으면 그것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언약을 지키면 나는 걱정하지 마라. 나는 하나님이니까 무조건 지킨다. 너희들이 제발 조금이라도 귀를 기울여서 나한테 돌아온다 하면, 혹시라도 돌아온다면, 만일 이제라도 타락한 생활을 버리고 내게로 돌아온다면 나는 그 남유다 백성들을, 그들의 죄악과 허물을 다 용서할 마음이 있어. 그러니까 다 기록을 해. 그래서 이제 지금 이게 태우기 전입니다. 예레미야는 그래서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불러다 놓고, 바룩이 서기관이죠. 그 당시만 해도 글을 아는 사람들이 거의 극소수죠. 자, 그래서 글을 아는 것 자체가 사실은 권력입니다. 그 당시에는.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동안에 자기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불러주고 바룩은 서기관으로서 받아 쓰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바룩한테 말한 거예요. 나는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몸이니 다음 금식일에 성전으로 바룩 네가 들어가서 그것에 모인 온 백성에게, 온 백성입니다. 첫째, 자, 1차 낭독을 하는데 1차 낭독의 대상은 온 백성이에요. 이 두루마리를 낭독해 주시오. 예루살렘의 주민들뿐만 아니라 유다의 전국에서 올라온 지방 사람들에게도
금식절기를 지키려고 이제 무슨 금식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금식절기를 지키려고 몰려드는 모든 사람에게 다 그 말씀을 들려주시오.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혹시 하나님이 아주 신락 같은 그 희망이라도 걸어보시려고 에레미야한테 그 방대한 분량의 말씀을 하신 거를 전부 다 일러줘봐라. 그러면 그걸 듣고 한 명이라도 전도돼가지고 돌아올지 모르지 않냐 하는 이런 얘기죠. 그래서 혹시 자기들의 빗나간 길에서 돌아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용서와 은혜를 간구할는지 모를 일 아니냐고 이렇게 하나님이 기대를 하고 계시오. 그러니 바로 다 기록해가지고 가지고 왕궁에 들어가서 성전에 들어가서 거기 모여있는 우선 첫 번째 1차 낭독은 백성들한테 온 백성들한테 해보시오.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에게 분노를 가득히 품고 계시며 그들에게 무서운 형벌을 내리려고 이미 작정을 하셨어. 그러니까 시간이 별로 없어요. 자, 내레의 아들 바룩이 그래서 예레미야에게서 명령받은 대로 성전으로 들어가서 그 기록한 것을 다 두루마리를 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들어간 겁니다. 예레미야 기록 전체를 가지고 그리고 들어가서 낭독을 합니다. 그때가 언제냐?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의 한 해가 지났습니다. 아까는 4년이었잖아요. 그러니까 1년 동안 기록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유다 왕이 되어 다스린 지 5년이 되던 해 9월. 이들의 달력이 요즘 우리 온 세계가 쓰고 있는 태양력 캘린더 이 달력으로 따진다면 3개월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절로 굳이 바꿔서 환산해서 따진다면 이들은 이제 히브리력으로 그냥 9월 그러면은 우리 태양력으로는 12월쯤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에서 온 나라 사람들에게 금식을 하라고 무슨 금식인지는 성경이 밝히고 있지 않아서 모릅니다. 그런데 이 이후로 이 금식이 이스라엘이 이 이후로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난 후에 우리가 알고 있는 금식은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 자, 순서대로 따지면은 4월, 5월, 7월, 10월의 금식인데 순서로는 10월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왜냐하면 해가 1년 반 빠른 10월에 예루살렘을 삥 둘러쌌을 때, 느부갓네살이 와가지고 삥 둘러쌌을 때 588년입니다. 그 10월을 기념해서 10월의 금식이 첫 번째 금식이고 두 번째가 4월의 금식. 4월에 불을 지릅니다. 4월 9일 날인가? 불을 질러요. 10월은 10월 10일입니다. 그리고 4월은 4월 9일 날 불을 질러요. 그래가지고 3일간 불에 탑니다. 그게 4월의 금식이에요. 올해 완전히 예루살렘 성이 함락당하고 멸망해버립니다. 그게 5월의 금식입니다. 그 다음에 7월의 금식이 있는데 7월은 그러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 멸망시키고 난 다음에 바벨론이 그다리아를 총독으로 세워서 네가 유다 사람이니까 유다를 다스려라 하고 총독으로 임명을 했는데 7월에 그다리아를 이따가 이스마엘이라는 자가 죽여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총독을 암살을 해버려요. 그걸 이제 슬퍼하면서 금식하는 절기. 그게 7월의 금식입니다. 그래서 10월, 4월, 5월, 7월 이렇게 네 번 금식이 있는데 그건 전부 이 사건, 이 해로 따지면은 한참 뒤에 586년에 일어나는 588년부터 586년에 일어나는 일들에 관한 금식 절기입니다. 자, 그거 참고하시고요. 자, 그래서 이 금식은 지금 어떤 금식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주민들과 유다의 지방 사람들이 성전에 모여서 금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바룩이 예레미야를 당부가 있어서 예레미야 얘기를 했죠. 하나님이 이렇게 나한테 명령을 했으니까 너는 이거 가지고 들어가서 낭독해라. 온 백성에게 들려줘라. 해서 이제 들어가서 바룩이 성전으로 들어가 그곳에 모인 무리에게 예레미야의 말이 적힌 두루마리 책을 낭독하였습니다. 예레미야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예레미야의 말이 적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처음에 우리 시작할 때 봤죠. 예레미야의 말이라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설교 강단에서 주일날 설교를 하시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목사의 말입니까? 목사의 말입니다. 해석된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이 해석을 하는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는데 해석 방법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그 목사님이 뭐 베끼든지 뭐 요즘 같으면은 뭡니까 저거 오픈AI 제미나이가 뭐 클로드가 도와주든지 뭐 하는 이런 식의 어떤 또 뭐 옛날
학자들이든지 교부들이든지 뭐 이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해석 방법들 중에 하나를 자기 마음에 드는 거를 골라가지고 채택해서 선포하죠. 근데 그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설교는 사람의 말입니다. 사람의 말. 자, 그래서 그 당시 고위층에 있었던 사방과 많이 들어봤죠? 사방과 그의 집안이 예레미야에게는 굉장히 호의적인 사람들입니다. 뭐 살려주기도 했죠. 바룩은 사반의 아들인 서기관 그마리아의 방에서 주님의 말씀을 여기서는 이제 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나오네요. 그러니까 섞여 있다는 거죠. 예레미야의 말도 있고 하나님이 친히 일러주신 말씀도 있고 그래서 두 가지가 다 들어있다. 이게 정확한 얘기죠. 주님의 말씀을 낭독하였다. 그 방은 성전 새 대문 입구에 윗뜰에 있어서 온 백성을 향하여 낭독하기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딱 위에 성전 앞에 서서 지금 온 백성들 절기를 지키러 몰려든 금식 절기를 지키러 몰려온 온 백성들을 향해서 이제 바룩이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에게 말씀하셨던 그 두루마리의 글을 낭독을 합니다. 굉장히 길었겠죠. 우리 에레미야를 몇 주 동안, 몇 달 동안 하고 있는데, 물론 우리도 매일 하면은 뭐 금방 끝나지만, 글을 낭독하자 그 말의 아들 미가야가 그 말씀을 듣고 즉시 왕궁으로 달려 내려간 겁니다. 성전에서. 둘 중에 하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 이거 큰일 났다. 이 왕이 들어야 된다, 왕이. 마침 서기관의 방에는 대신들이 또 회의차로 모여 있었어요. 그 왕궁으로 내려가니까 신하들이 또 다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는 서기관 엘리사마를 비롯하여 스마야의 아들 들라야와 악볼의 아들 엘라남과 사반의 아들 그마랴와 하나냐의 아들 시드기야와 뭐 이름이 막 같은 이름들이 엄청 많이 나옵니다. 동명이인들입니다. 자, 대신들이 모두 앉아 있어요. 이 미가야가 바룩이 온 백성에게 낭독한 것을 그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지금 바룩이 와가지고 예레미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말씀을 온 백성들이 있는 그 모여든 성전 앞에서 낭독을 했는데 이거 꼭 들어봐야 됩니다. 이거 하고 보고를 했어요. 그러자 대신들은 느다냐의 아들 여후디야와 구시의 아들 셀레멜을 바룩에게 보내서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바룩, 당신이 백성들한테 읽었다는데 그대가 지금 백성에게 낭독한 그 두루마리 책을 왕궁으로 성전이 아니고 왕궁 자기들이 있는 왕궁으로 와가지고 이곳으로 와서 가지고 한번 와보쇼 했어요. 그러니까 바룩이 두루마리 책을 들고 그들과 함께 그 왕궁에 대신들이 모여 있는 데로 갔습니다. 대신들이 바룩에게 말했어요. 그대는 여기 앉아서 그 두루마리 책을 우리에게 그러니까 대신들 신하들에게 관리들에게 지도자들에게 낭독하시오 하고 명령을 했어요. 그러니까 바룩이 그 두루마리 책을 읽어줬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은 놀라서 떨며 서로 이 말씀은 우리가 무조건 임금님께 알아야 하겠소 하고 위기의식은 느꼈어요. 자, 바룩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대가 어떻게 그런 내용을 근데 도대체 이 놀라운 이야기를 어떻게 기록하게 된 거요? 하니까 바룩이 대답을 합니다. 예언자 예레미야 선생께서 나에게 하나하나 불러주셔서 제가 그것을 먹으러 이 두루마리 책에 빠짐없이 받았었습니다. 하고 바룩이 말합니다. 그러니까 대신들이 바룩에게 또 이렇게 해요. 그대는 가서 빨리 예레미야랑 함께 숨으시오, 숨어. 뭔가 랑그 불길한 예감을 가진 거예요. 왕에게 이 얘기를 전하면 회개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 죽여버릴 게 뻔하니까 아무도 모르는 곳에 은밀하게 가서 숨으시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대신들은 그 두루마리 책을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보관해두고 왕궁으로 들어가서 왕에게 이제 그 말씀을 여호야김 왕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왕은 여우디를 보내가지고 그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궁정 안에서 읽도록 했습니다. 이제 바룩은 도망가 버렸고 빨리 가라고 그래가지고 피하고 지금 다른 이제 서기관이 와서 읽는 거예요. 그때는 9월, 양력으로는 12월에 해당하는 겨울철이어서 왕은 겨울별장에서 숯불이 타는 화로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당시 서기관들은 무딘 기촉을 이제 글을 쓰는 서기관들이 면도칼처럼 조그만 칼을 하나 갈아가지고 그걸 들고 펜촉을 이게 꽁털이나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걸 이렇게 착착착착 칼로 날카롭게 깎아가지고 이제 그 글을 쓰니까 무뎌지면 우리 샤프심 짝짝짝 해가지고 쓰는 것처럼 그렇게 글씨 쓰니까 그런 칼이 있다는 거예요. 왕궁에. 왕이 바로 그런 칼을 손에 들고 있어서 들고 앉아가지고 그 두루마리를 여우디가 읽어주는 대로 가져다가
서너 줄 읽으면은 칼로 토막으로 잘라가지고 가져다가 서너 조각을 읽어내릴 때마다 왕은 그 칼을 들고 일어나서 다 읽은 부분을 잘라내가지고 화롯불 속에 던져 불태워버렸다는 겁니다. 마침내 왕은, 이 여호야김 왕은 그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 두루마리를 모조리 다 불에 태워버리는 만행을 저지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결심을 하신 거죠. 너희들은 도저히 안 되겠다. 내가 마지막으로 기회를 줬어도 회개하기는커녕 혹시나 하고 신락 같은 희망을 걸어봤으나, 소망을, 하나님이 희망을 가지셨으나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왕과 그의 신하들은 그 말씀을 다 듣고 나서도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옷을 찢고 회개하지도 않습니다. 신하들 중에서 엘라담과 들라야와 그마리아와 왕에게 그 두루마리를 태우지 말라고 간곡히 간청하는, 그래도 제정신이 박힌 신하들도 몇은 있었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게, 윤석열이한테는 한 사람도 그렇게 그 계엄을 하면은 미친 짓이고 당신은 사형당한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는지 모르겠어요. 시간 아까우니까 그런 바보들 얘기는 하지 말고, 자, 왕은 그들의 요청을 무시해버렸습니다. 예, 비슷하죠. 왕은 오히려 자기의 아들 여라무엘을 불러다가 이스라엘의 아들 스라야와 압디엘의 아들 셀레마를 데리고 가서 서기관 바룩과 예언자 예레미야를 체포하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놈들 잡아들여.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시면 선지자가 외치는 말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여기고 듣는 게 아니라 잡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주께서 그들을 꽁꽁 숨겨놓아서 하나님이 아무도 찾을 수 없게 만들어 놓으신 거죠. 아직은 너희들은 할 일이 있다. 예레미야가 불러준 말씀을 기록한 바룩의 두루마리를 여호야김 왕이 불에 태운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없어져 버렸어요. 한 벌밖에 없는데, 성경에 한 벌밖에 없는데 예레미야서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너는 다시 두루마리 책을 구해다가, 빈 두루마리 책을 구해다가 먼저 번 두루마리에 기록되어 있던 그대로 똑같이 기록해라. 어이구, 어떻게 기억을 할까? 다만 유다 왕 여호야김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추가하여 기록하여라. 이제 이 사건이 또 터졌으니 추가할 게 생겼죠. 지금 사건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너는 예언자 예레미야에게 어떻게 바벨론 왕이 반드시 쳐들어와서 이 나라를 초토화시키고 사람과 짐승을 모조리 몰아내버린다는 무시무시하고도 반민족적인 글을 쓸 수가 있었냐? 예레미야를 질타하는 거죠. 하면서 그 두루마리를 태워버린 만행도 기록을 해라. 그러므로 유다 왕 여호야김아, 이제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을 똑똑히 들어라. 하나님께서 친히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제부터 네 후손 중에서는 어느 누구도 너를 이어 다윗의 왕위에 오르지 못할 것이다.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이 3개월 왕위에 있다가 결국은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가 버립니다. 자, 그래서 네가 죽으면 사람들이 네 시체를 성밖에 내던져 네 시체마저도 낮의 더위와 밤의 추위에 시달릴 것이다. 나는 너와 네 후손에게만이 아니라 너와 한편이 되어서 이 나라를 멸망으로 몰아넣은 네 신하들에게도 똑같은 형벌을 내리겠다. 너와 예루살렘 주민들과 유다 백성이 모두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다. 내가 이미 예언자들을 시켜서 예고하고 경고하고 너희들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보냈던 것처럼 그 모든 준비했던 재앙을 그대로 너희에게 내가 마음을 돌이키지 않고 이제 마지막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저버렸기 때문에 내가 내리겠다, 심판을. 그래서 예레미야가 새로운 두루마리를 구해다가 바룩에게 주면서 바룩은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다시 또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여호야김 왕이 다 불태워버렸던 그 모든 말씀을 그대로 기록하고, 정말 기적적으로 2500년이 지난 지금, 2600년이 지난 지금 우리 손에 이 들려져 있는 예레미야가 이때 기록한 이 책입니다. 그래서 또 그와 비슷한 말씀들을 더 많이 없어져 버린 것보다 추가해서 기록을 하게 된 거죠. 이어서 37장, 이제 이 사건에 이어지는 사건입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를 공격해가지고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을 3개월밖에 안 됐는데 이 여호야긴을 포로로 잡아가고, 그 삼촌 다시 요시야의 아들 중에 하나 시드기야, 마지막 왕이죠. 유다의 마지막 왕입니다. 시드기야를 허수아비 왕으로 유다에 앉혀놨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누구예요? 바벨론이 세워놓은 꼭두각시 왕입니다. 허수아비 왕입니다. 그런데 이
시드기야 왕은 자신이 허수아비인 줄도 모를 정도로 멍청하였고 윤건이가 김성녀를 세워놓은 것처럼 그런 모양입니다. 그 왕과 그의 신하들과 만국으로 차치 달려들어가는 그 땅의 모든 백성도 주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찮게 여겼습니다. 그러다가 588년이 되어서는 애굽의 원병이 와서 바벨론 군대를 쫓아 보냈는데 여기에는 또 스토리가 있습니다. 이따 설명드릴게요. 그러니까 아니 바벨론이 쳐들어왔는데 애굽이 출발한다 하네 하니까 그 막강한 바벨론이 예루살렘 빙둘러 싸고 있다가 갑자기 싸워보지도 않고 야야 우리 철수하자 애굽이 온대 그러고 철수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딱 속기 좋죠. 야, 이 바벨론 별거 아니구나. 애굽은 역시 애굽이야. 이집트가 역시 강대국이야. 이집트의 파라오가 바로왕이 뜬다 하니까 그 뜬다는 소문만 듣고도 바벨론 놈들이 다 도망가 버리네. 하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를 누가 세웠다고요? 바벨론 왕이 세웠는데 거꾸로 배신하고 와 애굽 만세 하는 거예요. 뭐 우리나라도 지금도 뭐 미국에 트럼프한테 얘기 갖고 잠수함 끌고 청계천으로 돌아와서 핵잠수함 타고 와서 윤석열이를 구해준다는 유괴인이 아직도 있잖아요. 수준이 딱 이 수준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제 딱 속는 거죠. 그러자 그동안 포위 상태에 빠져있던 예루살렘은 잠시 잠깐 해방의 희망을 품게 됐죠. 그러니까 시드기야도 여호와의 좀 더 확실한 희망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야 이거 어떻게 된 거지? 예레미야 말이 틀린 거 아니야? 이런 거예요. 그 예레미야 다시 불러봐봐 하고 예레미야에게로 두 사람을 보냅니다. 그래서 그 한 사람은 예레미야의 처형을 주장하는 셀마의 아들 여후갈이라는 작자고 또 한 사람은 아주 호의적인 호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예레미야에게 호의적인 마세야의 아들 제사장 스바냐. 선지자 스판야후 아닙니다. 스바냐가 아니고 이름만 같아요. 이 사람들 이름이 사용하는 게 몇 개 안 돼요. 전부 돌려서 쓰고 있습니다. 미국도 그러죠. 미국도. 전부 뭐 이름들이 다 비슷해요. 그러니까 뭐 주니어, 뭐 1세, 2세 뭐 이러죠. 그들은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대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를 좀 드려주시오. 언제는 맨날 죽인다고 막 하더니 이제는 기도해달라고 지금 이제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예레미야는 아직 체포되어 투옥되기 전이었으니까 숨어 다니고 이제 하나님이 또 이게 숨겨주시고 하셨죠. 그래서 어디든지 자유롭게 다니고 누구든지 만날 수 있는 그런 때였어요. 이때가. 바로 이때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다가 이집트 군대가 출동한다는 소문을 듣고 갑자기 전쟁을 하려고 내려온 사람들이 전쟁을 안 하고 가만히 철수해버려요. 그러니까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거 하나님밖에 모르시는 일이죠. 어느 누구도 왜 이집트 군대가 출동한다 하니까 왜 그냥 바벨론 군대가 가버릴까? 아무도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너희를 돕는다는 명목으로 출동한 이집트 군대는 벌써 다시 이집트로 철수하기 시작했다. 두려움에 떨어서 도망가. 그러나 바벨론 군대는 다시 돌아와서 작전상 후퇴 살짝 해놓고 싹 들어오면은 온막 다 싸서 감싸서 없애버릴 그럴 계획으로 이 성을 쳐서 정복하고 다 불질러 버릴 것이다. 내가 직접 너에게 경고한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벨론 군대가 완전히 철수한 것으로 착각하지 말아라. 너희가 혹시 바벨론 전군을 격파해서 모조리 만일에 이집트 군대가 바벨론을 군대를 몰살을 시킨다 하더라도 그들의 천막에 남아있던 부상당한 소수의 병력들 몇 명만 갖고도 너희 성 다 불살라버리고 그것들 다 애국군대 물리치게 될 거야. 그 말은 뭐예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을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역사의 수레바퀴가 굴러가고 있는 것이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애국 군대가 올라오고 바벨론 군대가 철수하였을 때 예레미야는 예루살렘 도성을 떠나 베냐민 지파의 고향으로 가서 자기 집이 고향이 아나돗이잖아요. 자, 지금 베냐민 지파한테 레위 사람 제사장 출신인 예레미야가 고향 아나돗에 분깃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 제사장들한테는 땅도 분배를 안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를 가야 뭐 11조도 좀 받고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나돗으로 가서 먹고 살려고 이제 거기로 가려고 하니까
자기한테 상속된 그 재산을 인수하려고 하니까 그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오해를 딱 받습니다. 도망가는 것처럼. 그게 이제 북쪽이니까 바벨론으로 도망가는 걸로 딱 오해를 받아요. 그가 예루살렘 도성의 북쪽 성벽으로 가서 베냐민 성문을 통과하려고 할 때에 경비대장이 그를 딱 보고 불러 세웁니다. 그는 하나냐의 손자 여셀레마의 아들 이리야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적진에 투항하는 자들도 많았기 때문에 이리야가 볼 때 도망자로 투항하러 가는 줄 알고, 더더군다나 에레미야는 지금 그들이 볼 때는 어때요? 맨날 항복하라고 주장했던, 우리로 말하면 친일파 같이 여겨졌던 사람 아닙니까? 그래 에레미야를 붙잡고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당신은 바벨론의 적진에 지금 투항할 계획으로 탈출하는 사람이구만 하니까 에레미야가 강력하게 항의를 합니다. 뭔 소리여 지금? 나는 우리 집 가고 있어. 우리 집에 가야 먹고 살 거 아니여? 전쟁 통해. 우리 제사장들은 누가 밥을 줘? 고향에 가서 아나도세라도 가야 밥을 줄 거 아니여? 그런데 이 이리야가 이 말을 듣지 않고 체포해가지고 그냥 대신들에게 압송해서 끌고 가버립니다. 그런데 에레미야에게 호의적인 대신들이, 그러니까 조금씩 그 호의를 베푸는 사람들이 극소수가 있었어요. 597년에 2차 포로 때, 2차 침공 때죠. 바벨론으로 잡혀가고, 거기 있는 사람들은 모두 벼락감투로 쓴 새 대신들, 아는 사람들은 이제 좀 호의적인 사람들은 다 포로 잡혀가 버리고, 모르는 사람들만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예레미야를 보자마자 화를 낸 겁니다. 예레미야를 이해하려고도 않고, 우선 뭐 말도 들어보려고도 안 하고, 무조건 우선 때려라 명령했습니다. 서기관 요나단의 관제에 가둬라 명령을 또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서기관의 집 안에 이제 개인 주택 안에 그 굴을 파가지고 감옥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 집에는 본래 물을 받아놓기 위하여 만든 반원형의 샘이 있는데, 이제 샘을 팔라고 이렇게 굴을 파놨는데 지금은 지하창고로 사용되고 물은 없어요. 그래서 에레미야는 그 깊은 반원형의 샘으로 끌려가 오래 갇혀 있다가 바벨론 군대가 와서 다시 예루살렘을 포위를 합니다. 가만히 뒤로 물러났다가 전쟁을 안 하고 다시 쳐들어오니까 애굽 군대가 다 도망을 가버려요. 예루살렘을 딱 포위한 겁니다. 그때 이제 굴에서, 감옥에서 빠져나왔어요. 시드기야 왕은 어느 날 예언자 예레미야에게 예레미야를 은밀하게 자기 왕궁으로 데려다가 물어봅니다. 참 왕이라고 가진 권력을 이용해서 예레미야가 말한 것이 맞은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고, 저게 진짜로 하나님 말씀 맞을까? 한번 몰래 가서 데려와 봐라. 또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예레미야한테, 이제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한테 은밀하게 물어봅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나 시드기야 왕에 대해서 당신 예레미야한테 뭔 말 안 합니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했어요. 뭐라고 하십니까?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당신 시드기야 왕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한테 포로 잡혀간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이어서 이제 예레미야가 왕에게 항의를 합니다. 기분 나쁘죠 지금. 아무 죄도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 전했다고 지금 옥에 갇혔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임금님께 무슨 죄를 지었으며, 또 대신들이나 이 백성에게 내가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해 준 거 외에 내가 뭔 죄를 지었다고 이 나라에서 나를 체포하여 가두어 둡니까? 안 그래도 이 예레미야,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아주 그냥 예수님의 고난, 버금가는 고난을 당하면서 평생을 살아왔는데 억울해서 못 살겠소.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이나 유다로 쳐들어오지 않을 것이라고 임금님께 왕 옆에 서 알랑방구 끼고 장담하던 그 거짓 선지자들, 거짓 예언자들 다 도대체 어디로 다 도망간 거요? 그놈들 어디 갔어? 포로 잡혀갔지 뭐. 아니 안 온다 안 온다. 여호와의 성전이 여기 있다 여기 있다. 감히 여호와의 성전이 여기 있는데 어떤 놈이 쳐들어와 했다가 그놈들 다 포로 잡혀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볼멘 소리를 지금 예레미야가 왕한테 하는 겁니다. 시드기야 왕한테. 그놈들 어디 갔어 그놈들? 누구 말이 맞아 누구 말이? 이 큰 소리 치는 거죠. 나 억울해. 왜 나를 가둬? 뭐 이러면서 도대체 나의 주 왕이시여, 이제는 제발 내 호소를 좀 들어주시오. 제발 나 지금 저쪽에 요나단의 관저, 서기관 요나단의 관저에 만들어져 있는 개인 그 감옥에다가 다시 되돌려 보내면 나는 거기서 꼼짝없이 죽소. 그러니 제발 거기 나 많이도 안 바라요. 그 감옥으로만 보내지 말아주시오. 다른 감옥으로 보내주시오. 요구를 합니다. 요나단의 관저로 되돌려 보내지 마소서. 이제 다시 가면 저는 틀림없이 죽습니다. 그러자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를, 아니 그럼 풀어주지.
또 뭔 말을 이렇게 잘 들어, 이 왕이라는 작자는. 돌머리 같은 놈이. 예레미야를 왕궁의 경비대 뜰 안에 감옥에 있는, 그래 그 감옥 말고 그러면 그래 우리 감옥에다 가둬라. 그래가지고 왕궁에 있는 감옥에다가 가두라고 또 지시를 합니다. 이래야 예레미야는 그곳에 머물면서,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죽을 판 됐던 감옥에서 이제 덜 죽을 판 되는 감옥으로 옮기는 겁니다. 그것에 머물면서 예루살렘 도성에 떡이 완전히 떨어져 없어질 때까지, 그 이제 예루살렘에 이제 그 떡을 굽는 자들에게 이제 명령을 한 거죠. 하루에 한 덩어리라도 조금이라도 숨은 붙어 있게 한 덩어리씩 줘라. 새끼 주지 말고 한 끼만 줘라. 이제 이렇게 명령을 한 겁니다. 자, 이어서 37장입니다. 자, 뭐지? 37장 방금 읽었습니다.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네네네. 38장. 38장부터. 오늘 진도가 빠르네요. 좋습니다. 절이 짧아서 그렇군요. 자, 구덩이에 던져진 예레미야. 오늘이 38장. 그래서 이제 신약하고 견조서 한번 좀 읽어볼 대목이 있습니다. 자, 38장입니다. 예레미야는 경비대 뜰에서, 그러니까 그나마 이제 저 서기관 그 감옥으로는, 죽을 판 되는 감옥으로는 안 가고 이제 왕에게 항의했더니 왕궁 경비대 감옥에다가 이제 넣은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다음과 같이 위험한 말을 합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시오 하고 예레미야가 선포를 합니다. 누구든지 이 도성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칼, 기근, 전염병, 칼에 찔려 죽든지 굶어 죽든지 전염병에 걸려 죽든지 모두 다 결국은 틀림없이 다 죽게 될 것이다. 그러나 지금 안 늦었어. 성 밖으로 나가서, 지금이라도 성 밖에 나가서 바벨론 군대에게 투항하고 항복하고 끌려가라. 끌려가. 제발 포로로. 투항하는 사람, 왜? 하나님께서는 포로 수용소로 데려가서 거기서 성전을 버려버리시고 불태워버리시고 놔둬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성전에 하나님이 안 계신다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너희들이 포로 잡혀간 그곳에, 그발 강가에, 내가 갈대아 땅, 바벨론 땅 그발 강가에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겠다. 거기에서 같이 있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가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은 포로로 잡혀가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예레미야가 얘기를 해도 안 듣습니다. 믿지도 않아요. 깨우쳐 줘도 안 깨우치기로 작정을 한 사람처럼 안 들어요. 아무도 안 듣습니다. 그래서 투항하는 사람은 이 전란과 천재지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목숨을 지켜주신다니까? 건져내 주신다고. 제발 믿어라. 이제 너희는 속지 말아라. 저 거짓 선지자들, 예전에 떠들었던 거짓 예언자들, 그놈 사기꾼들이다. 제발 헛수고하지 말고 이 예루살렘 성은 틀림없이 바벨론 군대가 멸망시켜버린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곧 조금 있으면 와서 이 도성을 멸망시킨다. 그렇죠. 이제 얼마 안 남았죠. 597년, 그러니까 605년, 588년, 597년, 588년에서 와가지고 586년에 결국 멸망하니까 금방입니다. 이 말씀은 마따네 아들 스다냐와 바스울의 아들 그다랴와 셀레마의 아들 유갈과 달기야의 아들 바스울과 같은 왕궁의 대신들도 함께 들었어요. 자, 그런데 이들은 예레미야에게서 들은 말씀을 왕에게 전하며 거꾸로 뭐라고 그런다고요? 예레미야를 처형해 버리십시오. 이런 정도입니다. 이런 정도. 예. 윤석열이 계엄하니까 그 옆에서 다 했던 놈들 지금은 그렇네 아니네 거짓말 하지만 아이고 이런 말을 하고 옆에 동조했다는 거죠. 동조 세력들이죠. 이런 사람은 당연히 죽여야 합니다. 이런 작자가 돌아다니며 이렇게 더 떠든다면 아직 우리에게 남아있는 예루살렘 군인들이, 유다 군인들이 사기를 잃게 되니까 이 백성들까지 다 실망하고 낙담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레미야 저놈을 죽여버리십시다. 이 사람은, 예레미야는 이 나라와 민족의 존속과 승리를 원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 나라가 멸망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쥐들이 그러면서 왕이 대신들에게 예레미야를 마음대로 처분하라고 왕이 그냥 그래? 그래 그러면은 예레미야는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시오. 나는 여러분들의 뜻을 거스를 수가 없어. 올림픽 경기장에 성적이 치마로 두르고 그 앞에 문 못 들어갑니다 하고 지키니까 장동혁이가 거기 가가지고 뭐라 그럽니까? 한 사람이라도 반대하면은 굳이 내가 문을 뚫고 당신들 해산하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반대하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어디 그 장동혁이가 집사라고 그러던데
교회 집사라고 그러는데 이 예레미야서를 우리처럼 공부를 했을까요? 그대로잖아요. 시드기야 왕 나라 멸망할 때 남유다 멸망할 때 했던 시드기야의 대사를 그대로 요번에 가서 하더라니까요. 올림픽 그 체조 경기장 거기 가서 한 사람이라도 반대하면 알아서 하시오. 예레미야는 여러분의 처분대로 마음대로 처단하시오. 나는 여러분의 뜻을 거스를 수가 없어. 그러자 대신들이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왕자 말기야의 샘에 집어넣어버렸습니다. 여기는 이제 완전 구덩이 깊숙한 구덩이입니다. 다만 물이 없다 뿐이지. 그 구덩이는 샘은 경비대 뜰에 있는 것으로 아주 깊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거기다가 만일에 집어 던져버리면 떨어져서 죽습니다. 그냥 죽어요. 그러니까 밧줄을 매달아서 그래도 어떻게 내려줘야 안 죽고 살지. 다행히 샘의 밑바닥에는 물이 없고 진흙만 있었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밧줄로 그래도 이렇게 내려줘서 그 진흙 속에 빠지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때 이제 이 유다 왕국에는 판관으로 넷이죠. 넷이 이라는 구스 사람 에벳 멜렉이 있었습니다. 에벳 멜렉은 이름의 뜻이 뭐냐면 에베드 플러스 말라크가 왕이잖아요. 에베드, 오바댜가 뭐예요? 하나님의 종 아닙니까? 그러니까 종은 종인데 에베드는 에베드인데 누구의 에베드라고요? 멜레크의 에베드니까 뭡니까? 왕의 종. 딱 신하죠. 왕의 종이 신하죠. 뭐. 그러니까 신하용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이 사람은. 근데 놀랍게도 구스 사람입니다. 구스 사람은 지금으로 말하면 이디오피아 사람이에요. 흑인입니다. 이거 그냥 우리가 이렇게 야 어떻게 하다가 흑인 그것도 이디오피아 사람이 남유다에 이 당시에 와가지고 내시로 일을 할까? 뭐 이런 정도 생각을 하고 말았는데 이 사람이 이방인의 구원에 예표가 된 첫 번째 사람으로 읽혀진다는 것을 이번에 깨닫고 깜짝 놀랐습니다. 보십시오. 그가 이제 어떤 일을 하는지. 그 구스 사람 에벤멜렉이 예레미야의 굉장히 호의적인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예레미야가 위급한 일을 당해서 지금 죽게 생겼다. 그러니까 위급한 그 소식을 듣고 곧 왕궁을 떠나 왕을 찾아 나섰습니다. 때마침 황간이니까 왕하고는 늘 가까이 왕 가까이서 이제 일을 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왕을 찾았어요. 때마침 왕이 적에게 공격당하기 쉬운 북쪽의 베냐민 성문에서 독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 왕을 만나가지고 왕에게 아뢰입니다. 임금님, 지금 이 나라 사람들이 예언자 예레미야에게 하는 일은 지극히 부당하고 흉악할 따름입니다. 그들은 방금 예레미야를 깊은 샘 속에 집어 던졌습니다. 당신이 마음대로 하라고 그랬잖아요, 왕이. 그러니까 그놈들이 그냥 갖다가 거기 집어 넣어버렸는데 거기 놔두면 죽습니다. 그는 곧 물속에 잠겨서 추위와 굶주림에 시달리다가 죽을 것입니다. 물은 없어요. 그러나 이제 진흙덩어리지만 어쨌건 아주 위험하죠. 그러지 않아도 이 도성에는 떡이 떨어져 가지고 더 이상 먹을 것도 없는데 도대체 거기다가 그렇게 하면 죽습니다. 죽어. 하고 왕에게 사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이 구스 사람 에벤멜렉에게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러면 그대는 어서 이곳에 있는 군인 30명을 데리고 가서 예레미야가 죽기 전에 샘에서 얼른 구출해내시오. 끌어내시오. 합니다. 슬기롭고 사려가 깊은 에벤멜렉이 군인들 30명을 끌고 가가지고 왕궁의 의복 창고로 들어가서 헤어지고 찢어진 옷 조각들을 다 꺼내가지고 그걸로 다 묶어서 밧줄을 만듭니다. 그래가지고 이 에벤멜렉이 그것들을 밧줄에 매달아 샘 속에 있는 에레미야에게 내려줍니다. 아주 깊은 웅덩이 즉 감옥으로 대신 쓰고 있는 그 샘 구덩이에다가 내려주지요. 그러면서 소리를 칩니다. 그 헝겊 조각들을 예레미야여 당신의 겨드랑이에 묶어서 이렇게 대고 그 위에 밧줄을 걸어서 피부에 상처가 입히지 않도록 잘 묶어보시오. 하고 위에서 군인 30명이 예레미야가 그대로 하니까 군인들이 예레미야를 밧줄로 끌어올립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예레미야가 그 굴에서 죽을 지경에서 벗어나고 구출을 된 다음에 다시 경비대 뜰에 갇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자 여기까지 하고 우리가 사도행전 8장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사도행전 8장 네 3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찾으셨나요? 김현숙 권사님 사도행전 8장 30절. 예, 자 조금 그 전에서 25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25절부터 40절까지 한번 읽어주십시오.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새 사마리아에 있는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돌아갈 새네요. 주의 사자가 빌립으로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사 에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애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에베하러 에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여 지도하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으랴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이르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한것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계속요. 40절까지. 그가 굴욕을 당하였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네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거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 물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네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으면 무슨 꺼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네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네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라에 이르니라. 아멘. 아멘. 자, 우리가 지금 이 본문은 상당히 익숙하지 않습니까? 신약에서. 자, 이방인 전도가 사도행전에서 1장 8절에서 이제 얘기하듯이, 아주 그 분기점이 되는 아주 위대한 말씀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제일 먼저는 뭐예요? 가장 가까이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자기들이 머물고 있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그 지역을 이제 확장시켜서 점진적으로, 그 다음에 변방의 사마리아, 그리고 넘어서 이방에 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게 사도행전 1장 8절. 이 말씀대로 기록을 쭉 하고 있거든요. 우선은 뭐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온 유대 땅에 복음을 전하고, 또 변방에 있는 사마리아까지, 이방인과 이렇게 혼족이 돼 있는 거기까지도, 그 다음에는 완전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머물고 있는 땅끝까지, 서바나까지,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하면, 다 온 세상에 복음이 다 전해지면, 즉 그럼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대상이 누구라는 거예요? 온 인류, 이방인들까지, 유대인부터 시작해서 유대인만이 아니라 온 인류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져야 되고 그들이 다 대상인데, 제일 먼저 지금 빌립을 통해서, 전도자 빌립을 통해서 사도행전 8장에 유대인들을 예루살렘과 유대의 복음을 전하고 나니까 빌립에게 성령이 나타나가지고,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그럽니까? 예루살렘에서 가사지구로 내려가는 그쪽에 가서 광야지대인데 가보면은 너 누가 수레를 타고 가는 흑인이 한 사람 있을 거야. 그 흑인이 누구냐면 지금 우리가 예레미야 38장에서 읽은 똑같은 사람이에요. 물론 시대가 2500년이 지났기 때문에 바뀌었지만, 지금 하나님이, 성령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뭐예요? 똑같은 인물을 상정했는데, 그럼 이 사람이 누구의 대표냐? 이방인의 대표입니다. 더더군다나 황관이에요. 내시예요. 자, 우리가 레위기나 신명기를 배웠기 때문에 잘 알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죠. 내시는, 황관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자격이 없어요. 옛날 동물 제사를 지낼 때는 그렇게 적어져 있어요. 레위기에.
그런데 여기 지금 예레미야 시대만 해도 율법대로 동물제사 지낼 때 아닙니까? 그런데 굳이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방인이면서 레위기나 신명기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들까지도 아까 35장에서 누구 나왔어요? 레갑 족속 나왔잖아요. 그러하듯이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후손들 이미 그들까지도 또 여기는 완전히 흑인이니까 이방인 완전히 이방인 아닙니까? 더더군다나 넷이에요. 황간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대대로 구원을 해주시겠다고 지금 선포를 하시는 장면입니다. 그게 다시 구약에서 이 예표가 결국은 예레미야 38장에 나온 에벤멜렉이라고 이름까지 밝힌 저 구스 사람, 이디오피아 사람, 흑인이면서 황간인 내시인 저 에벤멜렉을 선한 행동을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면서 구원의 반열에 들게 해주신다고 선포를 하시는데 그게 지금 방금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8장의 25절부터 40절까지에 나와 있는 이 스토리입니다. 자, 이 사람이 이방인인데 예루살렘에 절기를 지키러 왔어요. 더더군다나 굉장히 높은 사람이에요. 재무부 장관이야. 이디오피아의 재무부 장관입니다. 황관이면서 여왕, 간다게 여왕의 국고 맡은 재무부 장관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구하기 힘든 성경을 두루마리를 사가지고 이사야서를 두루마리를 구해가지고 마차를 타고 가면서 읽는데 도무지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빌립 전도자에게 너 빨리 거기 가봐라 그러면은 까맣게 생긴 사람이 있을 것이다. 가서 복음을 전해라. 하니까 가서 그 유명한 읽는 것을 깨닫느냐? 무슨 말인지를 알고 읽느냐 하고 물어보죠. 그러니까 이 사람 대답이 걸작이죠. 설명해 주는 사람이 없는데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어찌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전도자 빌립을 청해가지고 수레에 같이 옆에 앉으시오. 조수석에 앉으시오. 해가지고 앉아서 설명을 해달라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질문하고 대답을 하는데 이 사람이 깨달은 겁니다. 이방인이면서 내시인데 황간인데 하나님 앞에 성령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으니까 구원의 반열에 지금 이방인 구원의 첫 예표로 이 사람을 지목을 한 겁니다. 그런데 하필 똑같아. 배경이 똑같은 사람이 여기 지금 예레미야 38장에 오늘 나온 에벤멜렉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 물이 있는 곳으로 딱 도착하자마자 물 세례를 빌립이 그래서 해 주죠. 그래서 세례를 받게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다시 이제 우리 예레미야서로 돌아와서 뭐 별것도 아닌데 그 괜히 호들갑 떨었다 뭐 이런 건 아니죠. 이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충분히 주변의 사람들과 나눌 만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예루살렘 도성이 함락 직전에 노이자 그렇죠? 예. 시드기야 왕은 감당할 수 없는 위기의식을 느낀 나머지 예언자 예레미야를 다시 불렀습니다. 그래가지고 정말 쪼다 같은 얘기를 합니다. 왕이 이번에는 은밀히 만나기에 좋은 성전의 셋째 대문으로 가가지고 예레미야를 만납니다. 거기서. 그래가지고 물어봐요. 이런 위기에 지금 나라가 풍전등화에 빠져 있는데 이런 위기에 하나님께서 선지자인 당신한테 예레미야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나한테 좀 말 좀 해주시오. 나한테 숨기지 말고 아무것도 숨기지 말고 말해주시오. 그러려면 감옥에서 풀어를 주든지. 예레미야가 대답을 합니다. 제가 임금님께 사실대로 말씀드린다면 당장에 당신은 나를 죽이려고 할 거요. 처형할 거요. 또 제가 임금님께 무슨 충고를 드린다고 해도 받아들이지 않으실 겁니다. 그러자 왕은 예레미야에게 은밀히 맹세하면서 선서를 합니다. 아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여호와께서 확실히 살아계심을 걸고 맹세하지만 이렇게 막 맹세하고 호들갑 떨 때는 신앙 고백을 제대로 해요. 예, 지키지도 않을 거면서 나는 그대를 처형해 버리지도 않고 그대를 죽이려고 작정한 사람들에게 넘겨주지도 않겠소. 사탄 관림을 딱 한 다음에 말해 주시오 합니다. 자,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말합니다. 온 세상의 주인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잘 들으시오. 네가 지금 이 도성에서 밖으로 나가 바벨론 왕이 보낸 총사령관에게 항복하면 네가 스스로 네 목숨도 건지고 이 도성도 불태우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항복해라.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예레미야를 찾아가서 물어봤으면 예레미야가 믿는 하나님을 지도 믿으니까 찾았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물어보고 안 해요. 그럼 뭐 하려 물어봐 또. 그리고 약속하면서도 또 풀어주지도 않아요. 그러면 네 목숨뿐 아니라 네 온 가족의 목숨도 왕뿐만 아니라 백성들도 다 건지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네가 끝까지 이 예루살렘에 숨어 있으면 이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 군인들의 손아귀에 들어가서 모조리 불타고 말 것이다. 그렇게 돼버리죠. 그때는 너도 그들의 손에서 벗어날 길이 없을 것이다. 그러죠. 아주 비참한 꼴을 당하죠. 이 말을 듣고 왕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항복을 하려고 해도 이미 내게 불만을 품고 바벨론 진지로 넘어간 유다 사람들, 그 포로 잡혀간 사람들이 두렵소. 뭐가 두려워? 포로 잡혀갔는데. 아니 바벨론 군인들이 나를 잡으면은 그 포로들이 있는 데다가 같이 가둘 거 아니요. 그럼 한마디로 요즘 전문 용어로 쪽팔려서 어떻게 사요? 그걸 걱정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바벨론 군인들은 나를 그들의 손에 넘겨주어 바로 그들이 내게 원한을 갚도록 하는지 모르고 그러자 에레미야가 확실하게 대답합니다. 결코 그런 일은 없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께서 임금님께 전하는 그 말씀만 하나님의 말씀만 들으시오. 제발 좀. 그러면 그런 흉악한 일은 전혀 일어나지 않을 거요. 지금 목숨을 건지는 일을 항복하는 그 길밖에 없어요. 그러나 임금님께서 항복하는 것을 거부하신다면 여호와께서 제게 보여주신 그 무서운 장면이 그대로 다 현실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 뭐였어요? 아까 칼에 죽을 자는 칼에 죽을 것이고 굶어 죽을 자는 굶어 죽을 것이고 칼, 기근, 전염병, 전염병에 죽을 자는 돌림병에 죽을 것이다. 다 죽는다. 그게 현실로 이루어질 것이다. 여호와께서 제게 끔찍한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유다 왕궁에 남아있던 모든 여인이 바벨론 군대의 사령관들에게 끌려가면서 자신의 운명을 탄식하고 하나님을 조롱하였는데 그 내용은 지극히 고슬픈 비가였소. 슬픈 노래였소. 왕의 좋은 친구들이 뭐냐? 왕이 믿었던 그들이건만 이제는 모조리 왕을 속이고 그를 죽음으로 몰아넣었다. 왕을 속이며 자기들 멋대로 하다가 왕이 턱에까지 차는 깊은 물에 빠지자 모조리 왕을 버리고 자기들만 도망가 버렸다. 결국 임금님의 모든 아내와 자녀들도 바벨론 군대에 끌려가고 임금님 자신마저도 그들의 손아귀에서 빠져나갈 수가 없게 된단 말이오. 그들은 임금님을 포로로 사로잡아 자기들의 왕에게로 끌어갈 것입니다. 거기다가 이 예루살렘 성,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성전까지 다 불에 타 없어질 것이오. 제발 좀 항복하시오. 시드기야는 예레미야에게 엉뚱한 명령을 내립니다. 그 말을 듣고도 우리가 여기서 만나서 요 얘기한 거 비밀로 해주시오. 한장을 합니다. 윤석열이하고 거의 비슷하죠. 내가 안 했어요. 뭐 이런 거 하고. 서로 이야기한 것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마시오. 만약 알리는 날에는 그대가 죽을 줄 아시오. 또 협박까지 해요. 혹시 우리가 만나서 이런 내용을 얘기했다는 소식을 신하들이 딴 신하들이 듣고 와가지고 당신한테 당신 말이야 시드기야 왕한테 뭔 말했어? 그리고 임금님은 시드기야 왕은 당신한테 그 말 듣고 뭐라고 대답했어? 우리한테 다 말해. 이렇게 협박을 해도 안 그러면 당신 죽여버릴 거야 하고 처단해 버릴 거야 하고 협박을 하고 위협을 한다 해도 에레미야 당신은 그 신하들한테 절대 말하지 마시오. 그리고 이렇게 말해 주시오. 제가 요나단의 집으로 돌아가게 되면 죽게 되므로 저를 제발 그 지옥 같은 감옥으로 제발 보내지 말아가지고 나 좀 제발 살려주시오 하고 내가 임금님한테 간청했소. 요렇게 대답하시오. 참 어이가 없습니다. 과연 대신들이 모두 에레미야한테 와가지고 무슨 얘기를 나누냐고 똑같이 이제 물어봤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에레미야는 왕이 자신한테 일러준 대로 왜 그냥 내가 나 살려주라고 저 감옥으로 저 서기관 그 감옥으로 보내지 말라고 내가 사정했어. 그 말밖에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 신하들은 왕과 예레미야의 대화 내용을 전혀 몰랐기 때문에 더 이상 예레미야를 추궁하거나 괴롭히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날까지 왕궁 경비대 뜰에 계속 갇혀 있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자 39장 짧으니까 39장까지만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이 드디어 이제 함락이 됩니다.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한 지 약 1년 반이 그러니까 BC 588년 아까 10월 달에 와가지고 삥 둘러싸가지고 4월 달에 586년 4월 달에 함락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1년 6개월입니다. 1년 반이 지나서 그 도성이 함락되었습니다. 곧 유다 시드기야 왕 9년 10월에 그죠? 이게 588년 10월에 바벨론 땅 느부갓네살이 자기의 정군을 거느리고 예루살렘으로 와서 그 도성을 포위하기 시작했어요. 바벨론 군대들은 시드기야 왕 11년 그 다음 해 4월 9일 그렇죠? 그러니까 1년 6개월 정확하게 1년 6개월 여기는 10월 10일입니다.
그래가지고 4월 9일이니까 정확하게 1년 6개월이에요. 18개월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뚫고 성 안으로 진군을 했어요. 예루살렘이 함락되자 바벨론 군대의 사령관들은 성 안으로 들어와서 도성의 중앙 성문 곁에 자기들의 지휘 본부를 설치하고 그 지휘관들 중에는 뭐 네르갈사레셀이라는 장군은 나중에 그 느부갓네살의 사위가 됩니다. 뭐 궁중 대신 사스반, 뭐 네르갈사레셀과 바벨론 왕이 보낸 다른 장군들이 이제 진을 치고 함락을 해가지고 딱 점령을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뚫리게 됐을 때 시기야 왕과 그 신하들은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사태를 간파하고 밤을 이용해서 다 예루살렘 성 밖으로 도망을 합니다. 그런데 이 시드기야는 또 도망가다 잡혀요. 그들은 실로암 연못 근처에 있는 왕의 동산 쪽으로 나가가지고 예루살렘 남쪽에 두 성벽 사이에 있는 성문을 통과해서 성을 빠져나가 동쪽 요단강 골짜기를 향해서 밤새 도주를 했습니다. 근데 제대로 도망가지. 바벨론 군대가 즉시 그들을 추격해가지고 여리고 근처의 평원에서 시드기야 왕을 잡아버렸습니다. 그래서 포로로 사로잡아가지고 느부갓네살한테 끌고 왔는데 느부갓네살은 그때 어디에 있었냐? 저 북쪽에 수리아 북쪽에 림나라는 지방에 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느부갓네살이 직접 시드기야를 딱 보고 네가 남유다 왕이냐? 도망가다 잡혔냐? 그런데 왕이 다른 나라를 쳐들어가서 그 나라의 왕을 체포하더라도 험하게 다루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그 나라에 왜냐하면 그렇게 해버리면 오히려 더 적개심이 일거나 반발해가지고 똘똘 뭉치는 경우가 있거든요. 요번에 국힘 내란 잔당 세력들이 지들끼리 똘똘 뭉쳐버리는 것처럼 그런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심하게는 험하게는 대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거 너무 심합니다. 자, 보십시오. 왜냐? 이를테면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는 도구로 사용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세우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호야김 4년에 느부갓네살 원년에 느부갓네살 계속해서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시드기야를 딱 잡아가지고 느부갓네살 왕 앞에 딱 데려다 주니까 시드기야가 보고 있는 앞에서 시드기야의 아들들, 왕자들을 모조리 죽여버립니다. 바벨론 군대가. 유다의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도 왕족, 귀족, 이 지도자들도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군인들이 시드기야가 마지막으로 시력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모르는 시력이니까 안목이니까 뭐 얼마나 뭐 잘 보기나 하겠습니까만은 이 눈뜬 이 시각장애인 같은 이 시드기야가 마지막으로 살아있을 때 본 장면은 가장 세상에서 비참한 장면들을 다 보게 하는 거죠. 그래 놓고 그 시드기야 왕의 두 눈을 파버립니다. 창 끝으로 찍어내버립니다. 그래서 시드기야는 이중으로 구리사슬에 묶여가지고 아니 눈도 안 보이는데 눈알도 두 알을 빼버려 놓고 묶을 필요가 뭐 있습니까? 보이지도 않을 텐데. 그런데 그런 상태로 걸어서 4, 5개월 걸리는 바벨론까지 예루살렘에서 묶어가지고 포로로 끌고 갑니다. 그래서 거기 갇혀서 살다가 거기서 죽습니다. 아주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죠. 예레미야가 다 얘기해 줬는데 안 들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는 바벨론 군인들이 왕궁과 성전과 민가에 모조리 불을 지르고 성벽도 허물어 버렸습니다.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한 달이 지나서 왕명을 받고 특파된 근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아직도 성 안에 남아있던 백성과 적진으로 투항한 귀순자들과 남아있던 대장장이들을 바벨론으로 전부 끌고 갔습니다. 그러나 그는 재산이 전혀 없는 지극히 가난한 계층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유다 땅에 남겨뒀다는데 이 사람들이야말로 백성들인데 아니 하나님이 여호수아가 인도해가지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줬을 때 들여놔줬을 때 12지파에게 골고루 균등하게 땅을 분배해 줬지 않습니까? 그럼 땅이 없다는 것은 뭐예요? 있는 자들이 가진 자들이 기득권 세력들이 불을 착취해 가버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땅이 없어져 버리는 건 아주 극빈층이 생겨버린 겁니다. 이 말은 한마디로 뭘 얘기하는 얘기냐면 하나님이 주신 레위기, 10계명, 레위기, 신명기대로 살지 않고 극심한 빈부격차가 있게 만들고 가진 자들이, 기득권층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지키지 않고 혹독하게 가난한 사람들을, 없는 사람들을 핍박했는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명을 받고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은 느부갓네살과 느부갓네살의 그
부하들, 신하들, 장군들, 장관들 이들이 와가지고 하나님이 신명기에 얘기했던 레위기에 얘기하셨던 말씀하셨던 율법대로 다시 그대로 평화와 안정을 주시는 겁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를 통해서요? 그 대적들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너희들이 했어야 할 일을 안 했기 때문에 너희 원수들이 와가지고 너희들을 그걸로 다스리는 것이다.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포도원 농토 그대로 다 땅을 원래대로 여호수아 때대로 나눠주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고 자, 느부갓네살은 자기의 근위대장 느부사라단을 예루살렘의 위수 사령관으로 보내면서 예레미야를 위하여 특별 지시를 명령했습니다. 예레미야한테 잘해줘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찾아내서 직접 보호해주고 아무도 그를 해하지 못하게 하며 예레미야가 무슨 소원을 말하든지 그대로 들어주어라. 그러니까 이제 찾습니다. 그 애를 경비대 뜰에서 데려다가 사반의 손자의 아이감의 아들인 그다리아. 나중에 이 그다리아가 총독이 되죠. 바벨론이 총독으로 세웁니다. 예레미야가 무사히 고향집으로 돌아가도록 만들어줬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다시 사람들을 만나서 자유롭게 자유의 몸이 된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망하니까 왕궁이 망하고 도성이 망하니까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사람 예레미야가 자유가 되는 겁니다. 얼마나 아이러니컬하고 이게 역설적인 얘기입니까? 예레미야가 아직 경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는 저 구스 사람 에벤멜에 가서 이렇게 전해라. 온 세상의 주인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대목입니다. 아까 우리 그 사도행전 8장 25절부터 읽었던 그 대목입니다. 내가 이 도성을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선포하였던 모든 재앙을 이제 그대로 내릴 것이니 이 도성은 예루살렘은 곧 멸망할 것이다. 네가 직접 그 무서운 재앙을 체험하게 될 것이다. 그 속에서도 나는 너를 건져내 주겠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면 틀림없이 구원해 주시는 것이죠. 뭐. 그렇죠? 네가 그때에 네가 무서워하는 사람들의 손에서 너를 하나님께서 건져내 주시겠다. 친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지켜주어 아무도 너를 죽이지 못하게 하겠다. 누구를요? 구스 사람 황간 내시인 에벤멜렉을. 네가 온 세상의 주인인 나를 믿고 의지하였기 때문이다. 네가 이방인이건 출신 성분이 어떻건 색깔이 누러냐 하야냐 까마냐 아무 상관없다. 네가 온 세상의 구원주고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랐기 때문에 너는 그토록 무서운 재앙 속에서도 살아남을 것이다. 아멘. 이렇게 하고 39장이 끝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고 예레미야가 40장에서 석방이 되는 장면인데 이 장면은 다음 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